아람 왕 베나닷의 에피소드가 열왕기상 20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으고 32명의 왕이 연합군으로 함께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치려하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아합 왕에게 베나닷은 사자를 보내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합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선 답합니다. 그러자 사신들은 다시 아합을 찾아와서 베나닷의 두 번째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조공을 요구하죠. 하루의 말미를 줄 것인데 내일 다시 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수색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이 장로들을 불러서 상의를 하게 되어졌죠.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러한 베나닷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고요. 아합은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나닷은 세 번째 사신을 다시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부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러한 베나닷의 말에 아합은 조금 철학적인 말로 대응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라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전달하라는 거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베나닷에게 전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전쟁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마치 전쟁을 끝나고 갑옷을 벗는 것처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아합에게 있음을 알리고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아합은 이 선지자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자 이 선지자는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답을 해주죠. 이 청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건장한 어떤 그러니까 전쟁에 적합한 혈기왕성한 어떤 젊은이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군사들, 이제 처음 전쟁에 참여하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전력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약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들을 누가 이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더 이어서 하자 아합이 이들을 지휘해서 각 지방의 이 고관들의 청년들로 이 싸움을 이끌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모집된 고관의 청년들의 숫자가 23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7,000명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아합이 이제 지방 고관 청년들과 함께 이제 정오에 싸움을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낮을 의미할 텐데, 이때 베나닷은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32명의 연합군 왕들과 함께 취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정탐꾼들을 좀 파견해 놓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동향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베나닷에게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나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죠. 그러자 베나닷은 이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무조건 사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그냥 화친을 하러 나오는지 아니면 뭐 전쟁을 위해서 나오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긴 했지만 청년들이 베나닷의 군대를 쳐 죽이기 시작하죠. 베나닷과 그의 군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아까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왕에게 1년 뒤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편 이 아람의 신하들, 다시 얘기하면 베나닷의 신하들은 전쟁에 패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고,
평지에서 싸우게 되어지면 이후에 이제 골짜기라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산이 아닌 지역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왕들이 아니라 그 모였던 32명의 왕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 총독을 두고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도 물리적 군사력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건데요. 2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숫자로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을 다시 한번 치르게 하시는데, 아까는 미숙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은 수적으로 열세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이제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베나닷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아합의 손에 넘기실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두 군대는 대치하다가 7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이 베나닷의 보병 10만을 죽이는 것으로 전쟁의 승패는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죠. 다시 아람의 군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이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했는데 그 성읍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남아 있었던 2만 7천 명을 덮쳐서 죽게 되어지고요. 베나닷은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베나닷의 신하들의 태도가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아합에게 항복하여서 목숨이라도 건지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항복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신하들에게 아합은 베나닷을 자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나닷의 생사를 묻죠. 그러자 이것을 좋게 여긴 베나닷의 신하들은 베나닷을 데리고 옵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병거에 올리고요. 베나닷과 아합은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조공을 요구했던 베나닷이 오히려 성읍을 되돌려주는 형국이 되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베나닷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은 이 베나닷과 함께 무언가 조약을 맺게 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다른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선지자의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친구에게 자신을 좀 때려줄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은 자의 최후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선지자가 3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지자의 이 요구는 친구를 향한 요구는 그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의 최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상하도록 선지자를 때리게 되어요. 그러자 이제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변장한 채로 왕을 기다립니다. 아마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되게 이제 맞은 것과 같은 상태,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가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눈을 가린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다친 것처럼 하고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나갈 때 아합을 소리질러서 부르죠. 그리고 왕에게 한 가지 판결을 요청을 합니다.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한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꼭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만약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네가 목숨으로 그것을 되갚던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너무 분주하게 무언가 하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자 이제 아합은 판결을 내리는데요. 마땅히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 결정을 하죠. 그러자 그때 이제 선지자는 자신의 눈을 가렸던 수건을 급하게 벗고 벗자 이제 왕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자 이 선지자는 베나닷과 화친을 맺은 아합을 책망하고요. 아합의 목숨으로 이처럼 행한 것을 갚아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당신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마지막에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후나 혹은 하사엘이 좀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사엘이 아닌 베나닷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여기 들어와서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 묵상의 주제를 놓고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엘리야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이제 남은 선지자가 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더 있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서 한 사람 혹은 또 여러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이 20장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남은 유일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엘리야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7,000명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7,000명에 관한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한 선지자에 관한 에피소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 기자의 의도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그 말의 권위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도 무언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의 친구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했던 어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 열왕기서 기자는 왕에 관한 기록을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라고 하는 두 어떤 그룹이 존재할 때에 왕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은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서 그 왕을 소위 얘기하면 왕의 통치를 돕고 있는 이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이제 중심축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이 베나닷과 펼치는 전쟁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또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은 아합으로 그렇게 고백하기 위하여 혹은 또 아합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오늘 이 전쟁은 펼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20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가지고 20장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좀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